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들 좋은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네 가지 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길가밭, 돌가밭, 가시떨기밭, 그리고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길가의 밭은 어떤 내용입니까? 마귀가 그 마음에 말씀을 빼앗아 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길가에 뿌려진 씨앗에 대하여 새들이 쪼아 먹으니 아예 좋은 밭에, 아니 땅에 뿌려진 뿌리를 내릴 기회조차 없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 돌밭입니다. 말씀은 기쁘게 받았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실형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라고도 합니다. 가시던 뿌리입니다. 말씀을 받았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빠져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 자를 일컬습니다.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고 환난이 와도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자를 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좋은 밭이 되어 열매를 맺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밭들이 모여 교회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좋은 밭과 안 좋은 밭과 때로는 가시밭과 돌밭, 또 길가밭, 여러 밭들이 있음으로 인하여 각양각색의 일들이 발생되는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초대교회, 즉 교회가 처음 개척되었을 때부터 교회는 거룩한 것만 존재하는 집단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다시 돌아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성령에게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당을 만드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빙자하여 사기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물론 교회는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 만든 집단입니다. 그러나 그 모임 안에는 누룩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 안에는 불순한 생각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사상과 생각을 좀먹는 것은 무엇인지를 살피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라면 다 거룩할 것이다.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람들이니까 다 거룩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순한 생각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다는 생각을 못합니다. 성경에서도 불순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서로 분쟁과 당을 짓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실망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좌절하는 사람도 있고요, 절망하는 사람도 있고요, 모든 것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들어온 사람도 있습니다. 사업을 하고 가게를 운영하는데 큰 교회의
교인으로 있으면 교인들의 고객이 되어주니 유익이라는 생각을 하고 교회에 교인으로 들어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는 개인적인 사교 모임을 가지고자 들어온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은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점잖은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교 모임을 만들면 좋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이단이 가만히 들어온 경우도 있습니다. 교인들을 꿰어 자신의 교리를 믿게 하려고 가만히 들어온 자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다가 발톱을 나중에 드러내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이들의 목적은 양무리 속에 양의 탈을 쓴 이리와도 같습니다. 겉모습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열매로 알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겉모습은 숨길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얘기하다 보니까 교회가 거룩하지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불건전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교회는 거룩한 곳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곳을 찾으라고 하면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거룩한 것만 있지 않고 불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거룩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룩함만 보고 들어온 사람들이 실망하는 경우도 봅니다. 교회 안에서 시기와 질투, 사기를 당해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교회는 그럴 수 없다는 말을 합니다. 교회는 거룩한 자들이 모여있는 곳이기에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믿어요. 교인들은 무조건, 교인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무조건 믿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를 비판하며 실망하고 떠나게 됩니다. 교회는 절대로 거룩한 곳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망하고 떠납니다. 그러나 이들마저도 자신은 아주 깨끗한 것처럼 말하는데 자신마저도 그들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할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마저도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할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교회는 이 세상에 속해 있기에 거룩하지만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육신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불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죄악과는 별개로 여전히 그 거룩성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존재하는 무리들로 인하여 비판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회론에서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법적으로는 이미 거룩하다. 성도들은 법적으로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거룩해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우리는 벌써 거룩해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졌고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받은 칭의의 진리에 대표된 은혜입니다. 바울은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미 의롭다고 선언받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실제적으로도 우리는 거룩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겉모습만 거룩한 교회인가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거룩하니 내가 막 살아도 된다라는 의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도 거룩성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에 보니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할지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의 유형교회인 우리는 실제적으로 거룩성을 요구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겉모습만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동에도, 나의 생각에도, 나의 계획에도 전인격적으로 거룩이 요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흠이 드러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학적으로도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신학이 무슨 거룩이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신학 위에 신앙이 세워지면 안 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종교다원주의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현대교회들의 신학적인 태도를 보면 거룩하고는 멀어진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천주교보다는 더 복음 진리에서 이탈한 이단적이고 배교적인 사상을 수용한다라는 것입니다. WCC에서 보여준 일부 신학사상은 통일과 연합을 핑계삼아 상당히 오염되어 버렸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위에 신앙을 세우면 공든 탑이 무너지는 꼴이 되고 맙니다. 이 위에 신앙을 세우면 불교와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다고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우리는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윤리적으로 거룩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면서도 자신이 주님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로다. 내가 윤리적으로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윤리적으로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윤리적으로 깨끗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 앞에 바로 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교회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윤리적으로도 우리는 거룩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할수록 더욱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고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삶을 살려고 추구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2장 3절 말씀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뭐하면?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모른대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킬 때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거룩한 사람이구나, 교인이구나 라고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행한 대로 행하는 자들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모습인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가지고 온 것은 먼저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복음을 전파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인도와 중국으로 가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의 길을 막으시고 마게도냐 지방으로 전도하게끔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의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리라. 그의 발걸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헛된 발걸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발걸음에는 복음이 실려 있었습니다. 바울의 발걸음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사명이 실려 있었습니다. 바울의 발걸음에는 구원받을 자들이 예비되었던 것입니다. 순종하는 바울의 발걸음에 하나님은 풍성한 열매가 맺게 주셨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된 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곳이 감옥이든 떠다니는 배 속이든 길거리든 왕 앞이든 장수에 구받지 않았습니다. 독사에 물린 현장에서도 그는 예수님에게 붙잡힌 바 된 자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울은 쉬운 가운데 복음을 전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싸움 중에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핍박은 육체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육체적인 어려움을 통하여 바울은 복음을 증거한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다른 말이 필요할까요? 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바울이 증거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지금의 개혁교회들이 생겨난 이유와 바울이 전한 복음이 가장 유사하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가톨릭에서 중국을 일으킨 마틴 루터가 5가지의 원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파이브 솔라라고 합니다. 첫째가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둘째가 오직 그리스도, 솔라 크리스투스. 세 번째가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네 번째가 오직 믿음, 솔라 피데. 다섯 번째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라 데오 글로리아. 오직 성경만이 신앙과 실천의 궁극적인 권위라는 원칙입니다. 교회의 전통이나 교황의 권위가 성경에 동등하게
취급될 수 없음을 얘기합니다. 오직 믿음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이루어진다라는 원칙입니다. 이는 인간의 선행과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님을 강조한 것입니다. 오직 은혜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진다라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원칙입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자비로 주어지는 구원인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며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재자라는 원칙입니다. 구원은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강조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인 솔라데오 글로리아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야 한다라는 원칙입니다. 구원과 우주 창조에 대한 영광은 인간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도 어느 본문에서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룩함이 그 안에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자들이 되는 것이 바울의 선교의 중심, 바울이 전한 복음의 중심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교회도, 여러분도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 올리는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